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한번 살아봐요. 장님이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은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시행착오의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는 데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맹인도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맹인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한 번 안수를 받으니까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사람은 눈을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모르고 느끼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제 진리는 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중간태, 능동적인 것하고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그 수동적인, 비동적인 상태의 믿음의 상태가 되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이 비밀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교리적으로 자꾸 보고 있다는 얘기야. 교리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교리가 조금 이제 해석이 다르면은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이때까지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지각을 못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가짜적인 믿음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육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나라를 뺏겨버리고 또 성령을 소멸했거나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서 양심이 화인맞아 있는 이러한 상태로서 신앙생활하는 잡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생의 진리를 확실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세상 것에 유혹이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또 육신적인 정욕에 인해서 또 미혹이 되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그냥 계속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중심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중심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변동이 안 일어나는데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이제 거꾸로 보고 있고 성경 해석을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있단 말이야.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라. 거꾸로 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입장과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선입관과 교리적인 이런 가르침에 내가 젖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영감과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로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내 심령이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하늘과 내가 보는 하나님과 내가 보는 그 신령한 것만 주장하는 우물 안에 갇힌 영적인 상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다 체험했는데 나는 안 그랬겠지 하는데 오늘 내가 경험한 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벗어나면 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나 세상이 이겨버리면은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이론이나 사상과 그 심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또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이나 명예에 또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에서 내 혼자서 끝까지 살면은 그런 영향력을 안 받는데 오늘 인생은 내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과 또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도 많고 인간이 사사로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성경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또 그릇되게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차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해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곡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결코 이 땅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짐승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습관이 나를 주장해서 또 판단과 또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영광의 세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힘이 지쳐서 우리 삶에 그냥 만내리즘에 빠져들어서 그냥 그대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안일하고 게을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텔레비를 보니까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걸 보면서 야,
끝까지 달리는데 그냥 1등 하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걸 보지를 않는 거야. 자기 페이스를 탁 맞춰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냥 1등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주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은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남이 인생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사는가, 그거 비교하면은 내가 좌절과 절망이 생기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돼서 지치고 피곤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목표를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고 그냥 내가 달려갈 길은 그냥 1등을 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좌우를 살피지 말아야 하는 거라. 보면 보는 대로 사람은 보는 대로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봐라, 봐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해요. 본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에 가라는 얘기예요. 땅 속에 있으면 땅 위에 올라와서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그 같이 있는 위치에서 봐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제 이 맹인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 위치에 어디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야. 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축복을 받고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야. 이 엄청난 이 하늘에 우리 기적,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이런 세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이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마귀들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 개 미혹의 영들이 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들이 또 내가 배운 선입관들이 이것을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분별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이 복잡하고 사람의 이 만남의 얽힘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 구원받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더 한 번 더 안수를 받지 못하고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하는 경지로 보고 있으면서 내가 눈이 열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소경인 줄을 모르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 영화를 잠깐 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설교를 계속 들어봅시다. 이것은 지금 저 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삽입할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고, 예. 오늘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해도 이게 구원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시작이라
시작이라요. 그게 끝으로 생각했다가는 그래서 성경을 모두 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태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믿으려고 하던 그 상태에서 믿어지는 과정을 완성되어지는 피동적으로 모든 신비한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는 사건으로 날마다 이런 경험을 조금씩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100번 제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경험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나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원리에 불과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해도 신통찮을 건데 문자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동적으로 역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던 그 눈이 아직까지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 심령이 되어가 있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각하고 영을 지각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거나 양심이 마비되는 이러한 바리새적인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것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그런 영적인 레벨과 수준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말하고 언어적으로 말해버리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이지 그것을 생명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지각하는 것은 여러분이란 말이요. 나 자신도 이런 비단결같이 말해도 내 영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최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속에 타고난 그 유전인자적인 타고난 그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상에서 살면서 배워서 되는 속성이 또 우리들에게 생기고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의 진리를 배워가면서 깨달아지는 또 속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으면은 성경의 말씀도 안 보이게 되고 안 보이게 되니까 내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봐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그 시작에서 보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치에 내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소경들은 자기의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 살지를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답답
안락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뭄이 처할 때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 시대 때 먹을 것을 걱정 없이 먹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문둥병자 중에서 다 문둥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만 장군만은 고쳤고, 성경에서 열문둥이가 고쳤지만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그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10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9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묵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면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통로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통로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의 이런 진리를 오해를 하지 않을 건데, 오늘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직까지도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정통교리라 이렇게 말하고, 정통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다이다 하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얘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이적인 속성으로 성경에서 생명을 못 보게 만드는 세력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 못하지 못 것은 확신이 없고 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같은 값이면 좋다.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면은 다 이것을 주리라 하는 그 시험에 내 마음이 동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공감이 일어나야 될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대한 공감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세상과 공감하고 내 육신의 안일과 편견과 이런 것에 동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를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 못하고 마음에 이제 이해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해력이 없고 풍성하지 못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없게 돼버리니까 내 생각도 갇히게 돼서 우물 아래 갇힌 사고방식과 생각 속에서 그래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하늘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기가 보는 하늘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빠져버리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모르면은 차라리 덜 해요. 반쯤 안다고 생각하고 반쯤 눈이 열리고 반쯤 이렇게 우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야. 돌팔이 여사가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 사모가 만날 얘기하면서 치유사역을 할 때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예. 오늘 의사들도 실제적으로 생명을 보지 못하면서 생명의 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르고 쳐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치다 보니 완전히 못 고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와 기도로 거룩해지는 원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분석하고 성경을 갈라 쪼개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죽일 수도 있고 더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더 위험하게 마귀의 올무에 갇혀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와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게 되어버려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모든 심령을 지배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신학 자체가 이 문법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성경 해석의 단추를 잘못 깨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가만 갈수록 삐뚤어지고 가만 갈수록 보기 흉한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야. 순간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나를 지켜주는 그 손 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는 너희가 깨어나서 말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잠자고 있거나 그 심령이 이제 모든 것을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또 이런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계속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감동이 또 무디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또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끝까지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끝까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진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굳게 잡아서 마귀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왜? 나는 열려있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해도 직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영생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꾸 생각하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스승을 두고 또 진리에 듣는 귀가 가려워져서 그것을 듣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도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더 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이렇게 흘러간 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학문적인 그게 매여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이렇게 주장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 그 예수님은 지금은 이 땅에서 만나는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야.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요, 부활하신 그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야.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영생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 십자가의 속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자꾸 성장하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너희들이 말씀을 준비를 해라. 그것을 준비를 해라. 어둠의 세계가 올 때가 있고 환란이 올 때가 있고 이렇게 무서운 마지막에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처할 때가 온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준비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쌍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내가 저 세상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겠다. 너희나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실제적으로 내 육성이 죽어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자꾸 육신적으로 풀고 문자적으로 푸니까 그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귀한 말씀을 잘 값어치를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것을 아직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아직까지도 덜 열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이 교회 많은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죽어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90%라는 얘기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은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어제 양 목사가 전화를 왔는데 자기 매형이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야. 멀쩡하던 매형이 환갑도 못 지난 매형인데 척추 디스크로 멀쩡한 사람들이 아프니까 고마 수술하라 해서 수술했는데, 고마 뭐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고마 이 내성마비에 걸리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사흘 만에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얘기야. 그 죽어버렸는데, 그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국화꽃을 보내줘서 그걸 세워놨는데, 국화꽃을 세워놔서 그게 이다이다 해서 담임 목사가 그걸 예배를 안 드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중앙교회, 아주 큰 교회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화꽃이 뭘 우상이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과 생각이 우상이고 허상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모양이 겉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상의 중요성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식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나 또 뭐 시시한 목사들이 했으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그래서 시대를 본받아서는 우리가 바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시대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건물만 보고 그저 거룩한 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그래도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도, 여러분의 마누라가 그래도 가만히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답답함을 못 느낀다는 얘기요. 예? 이 문둥병이 눈을 뜨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며, 또 내 자식이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까 하는 그 마음이 없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를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울무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 있어. 나만 왕이여, 나만 제일이여. 그게 우물안 깨구리여. 계시록에는 우물안 깨구리가 세 마리라는 얘기여. 이 세 마리가 뭐냐? 세상과 마귀와 나의 정욕이야, 육성이야. 십자가를 질고자 하는 그 아마겟돈 그 지역에 그냥 마귀들이 이 세 가지 깨구리가 모여서 그냥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계시록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꾸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위치가, 내 자리와 내 영적 상태가 내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돼 있으니 깨달아서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오늘 우리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더욱 소리를 질러서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경도 야 시끄럽다 이놈아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뭘 말하기나 가네. 나는 살아야 되겠고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소리를 더욱 지르는 거예요. 더욱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됐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도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없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한 말씀 같고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을 얘기할 뿐이지 내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진리가 그것이 가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경험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생명적으로 계속 달려가고자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이론과 가르침들이 그것이 천사를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신이 가려서 복음의 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면은 우리는 계속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좋고 실력이 있고 해도 자기 혼자 힘은 되지를 않는 게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지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눈으로 가지고서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어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의 확실한 진리를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주어지고 헤아린 대로 주어지는 상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요. 초청을 받아도 택함만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기에 가능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택함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종이 될까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요구해놓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그 훈련이 성경을 통해서 안 되면 세상의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땅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요. 내가 언제 돈을 내라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의 생물을 드리라 하는 얘기를 한 거지. 무엇이 내가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내놔라. 엉켜잡고 있는 것을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해라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그게 마귀에 사로잡히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움켜잡은 그 관념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해주는 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날 정도로 내가 두려워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는 통에 오늘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길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냥 이론적으로 말해서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를 비유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사적인 믿음, 그것은 아무나 내가 결사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들어 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진리란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지막 영생의 진리는 피동적인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태에 우리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영생의 세계라는 것이 또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기록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이고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 성전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이 목표로 돼서 끝까지 달려갈 때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야. 그 마지막에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살리러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심판마당에서 너희가 마지막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쭉쟁이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그 판가름하는 분수령에 처했을 때 내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는 다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이 빨로 내가 겸손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설사 인간이 아무리 겸손한 척해서도 속은요 속에는 뭐를 한 호박씨 까는 속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다 내려놔야 되지.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아무리 척해도 인간의 그 썸뿌리 짐승 같은 속성은 잘 못 내려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아이고 참으로 예수 믿기 힘드네요. 양목사가 그래. 야 그럼 믿지 마라. 믿지 마.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서 너를 주장하면은 그건 할 수가 있어. 간단한 거야. 뭐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막이지.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이끌어가고 그거 권세를 가지고 네가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그래 네가 아직까지도 깨닫는 게 좀 덜 부족하다. 아직도 더 배워야 되는데 네가 더 배워야 된다. 내가 반쯤 열리면 또 오히려 육의 자식이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이 뭔지 네가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 대제가 있다. 육체의 자녀들이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단식하고 질투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 말로서 죽이고 이론으로 죽이고 시기에서 죽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아벨의 피를 만들고 생기 때문에 이 제단과 너희 사이에 있는 이 아벨의 피와 선지자의 피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야. 성경을 상고해도 나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치려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그런 상태를 원하는 거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의 소원이 내 정욕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이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속성과 같은 속성이라는 얘기야. 성경이 열리지 않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고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내 심령 상태가 병들어 있고 내 심령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 속하고 양심이 썩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는데 무슨 놈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귀신의 인도함을 받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빠져 죽으러 가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문제지요. 참으로 우리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야 해요.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소경은 이제 오늘 육신의 눈을 못 보는 것만 답답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헛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는 헛되고 헛된 세상이다. 성경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잉태되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나날이 변화되지는 모습을 볼 때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람이 있어지고 그래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만날 시험 드는 모습을 보면 내 가슴에 상처를 더 받고 가고
더 받는 아픔만 자꾸 생기니까 어떨 때는 또 마귀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심령이 이제 투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안 보이죠? 그게 보이겠어요? 그래, 그걸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것도 못 보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보는 거 영화를 보니 어때요? 영화를 보니까 조금 이거 또 보이죠? 보이는데 뭐든지 사람은 그러나 내 심령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속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누리며 산다 하는 얘기야. 그게 영생이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 60배, 30배로 누리기도 하고 내세에서도 누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영생의 진리를 부여잡고 영안이 보다 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고 깊고 깊은 그 풍성한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